앞분, 우리 옆분,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정신과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사의 생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하나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또 믿음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평, 불만, 원망이 든 사람은 가만히 보면 시험에 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마귀의 영이 또 가득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또 복도 받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찢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감사 믿음 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 주님이 믿는 것을 또 좋아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럼 감사의 정신, 마음이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 감사의 정신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감사하고 싶을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원할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진정으로 안 되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 답답한 환경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일단은 잠깐이나마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거, 내가 힘들 때 그럴 때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부자가 자기 곳간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19절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취고하리라.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곳간에게 많은 게 창고에 많은 곡식을 챙겨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없어요. 내 영혼아 그러면서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자. 이대로 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물만 추적하는 그 부자 보고 어리석다 얘기하면서 그래요. 밑에 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의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은 꽉꽉꽉꽉 곳간에 가득 차고 넘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축적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은 뭐냐? 이 어리석은 자요.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불러드리면 죽으면 너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원망 불평이 있을지라도 지금 오늘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으실 때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값비싼 나드향 욕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보더니 마리아, 7귀신 들인 창녀였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정성을 흠뻑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보물을 아낌없이 드린 것처럼 자기 가진 나드향 욕합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어디 가든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멸망을 받고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큰 구원이 어디 있고 큰 감사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지금도 옳으신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떠한 역경이 있든 어떠한 슬픔이 있든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의심이 있든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는 섭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면 지금은 힘들어도 답답한 생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못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품과 손을 의탁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평불만을 그렇게 해요. 이유가 뭐냐? 잡족이 섞여 있었거든요. 잡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같이 광야 생활하는 것뿐이에요. 그 잡족에 따라서 불평불만을 자기도 모르게 귀로 듣고 입으로 불평불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쓰임받지 못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또 원망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길을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불평불만 원망 다 벗어던지고 늘 감사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가야 돼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의 힘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도 하게 되고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는 제2인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와서 다 요셉을 우러러보고 도움을 청할 때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요셉이 하는 말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바꿨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께 나가면 선으로 바꾸사. 이유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명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에 따라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할 때 그 좋은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생명의 역사를 또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믿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감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의심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고 자신한테도 절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래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자, 자신에게도 무조건 감사하자. 아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지금의 환경이 풀려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망치고자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자, 세 번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감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레이디 에이진이라는 배가 침몰되었을 때 스펜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물에 던져 빠져들어가서 17명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후에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세상 말에도 있어요. 지난날의 은혜, 지난날의 감사 제목들은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기념비에 내 가슴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인생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은 잘 될 때, 자신이 뭔가 잘 되고 싶을 때 배응망덕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조심할 것은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나 혼자 인생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은혜의 물을 흘러받아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절대 나 혼자 스스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게 감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 자리, 이 왕위에 앉게 하십니까? 다윗은 말제 아들이고 양치는 목동이었거든요. 왕으로 부름받을 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늘 겸허히 섰고 예배하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고 감사했던 다윗, 그런 다윗이 하나님 합당한 자다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 때는 자신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만석 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결국은 자신을 부정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감사하며 옛날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말에도 개구리 올적이 옛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고 그랬죠. 성경에도 옛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꼬박꼬박 너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감사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2절에도 그래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이게 맥주절에 관한 말씀이긴 한데, 이런 모든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늘 감사가 내 심령, 마음, 정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정말 무서워요. 감사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감동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 인생이 풀리고 싶고 기도 응답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 어떤 이유가 있든 지금 감사하세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사람이 변해요. 내가 변해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납당적인 사람,
어두운 면 찾으려는 사람, 나쁜 것 먼저 찾으려는 사람이 감사 생활할 때 그 인격이 변하게 돼요. 원망, 비평, 오해, 시기, 질투, 낙심, 우울함, 이간질,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 생활할 때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아무리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이 감사하는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변화될 수 있고 한없이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감사하면 내가 바뀌고 또 내가 바뀜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소원 성취했다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감사하면 또 내가 변해요. 은혜와 축복.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편한 생활, 능력 있고 대접받는 생활을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한 번은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내 지금 이런 상황이 기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기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도들이니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몸에 배웠어요. 어려운 상황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늘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가 하루는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서 옷도 돈도 그리고 흡신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도 나중에 일어나고 그 상처 투시가 된 그 몸을 보고도 감사를 했어요. 첫 번째 감사가 생명만은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다. 두 번째가 내가 강도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다. 세 번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것을 감사하다. 이런 상황에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잊어버려도 감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입새가 감사하는 생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잖아요. 예수님 다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증거가 되는 거죠. 감사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도 원만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려요. 감옥문이 열려요. 쇠고랑이 끊어져요. 감사는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철창문이 열려요. 쇠사슬이 끊겨요. 옥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오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금방 배은망덕해요. 안에 감사를 새길 줄을 몰라요. 그저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나로만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나도 변하고 넘어서 환경도 변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예요. 모압, 암몬 연합하여 이제 유대 이제 막 치려고 전쟁을 하고 막 오고 있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북한이 연합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바다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여호사밧 왕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성전에서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요. 20장 15절에 보니까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전쟁 준비 잘하고 부국간병 만들어가고 군대를 키우고 해도 그 전쟁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전쟁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무기 정비하고 뭐 전략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냐, 1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찬송을 먼저 해요. 찬송. 또 21절 보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찬양대예요. 성가대. 그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오늘 처음 이제 성가대 가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먼저 성가대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신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고 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합군들, 그 나라를, 유대 나라를 치려오는 그 나라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니 그냥 유대가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질 수밖에 없고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응답이 더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끊기는 거예요. 고통과 사망에 있더라도 기쁨과 생명 속에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어요. 환경이 변합니다. 감사하세요. 자, 마지막 또 하나예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줘요.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감사 제목이 우리에게 와요. 이 누가복음 17장 17절 18장에 보면 그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너 몸 보이라. 가는 중에 났어요. 10명이 다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고 딱 한 명이 온 거예요. 한 명. 10명 중에 몇 명이요? 한 명. 몇 프로예요? 10%. 10%.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9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영광을 내 스스로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먹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분명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어디냐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거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 정말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19절에 너 믿음이, 감사한 사람한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문둥병은 날 수 있어요. 그 인생에서 최대 행복이겠죠. 병이 났으니까, 죽을 병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문둥병 그냥 병이 아니라 사회적 왕따병이에요. 인간답게 못 사는 병이거든요. 그 병에서 고쳐졌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구원 받은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폭적이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 공부한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콩고물의 은혜로 내가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예수님께 감사가 없어요. 근데 그 9은 그렇게 사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은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명은 확실해요. 다시금 예수님이 중심이고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구원함이 임했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해도 주님의 주신 은혜, 그냥 그걸로 먹고 살고 내주신 건강과 손과 발로 열심히 먹고 살고 그걸로 인생 종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된 생활, 예수님께 뛰어가는 생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생 복락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함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뭡니까? 어떻게든 우리 마음도 가라지 넣어서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과의 관계 멀게 하고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말씀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딴 곳에 바라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역사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전 이전 감사 예배가 있어요. 중점이 뭡니까? 성전 이전한 거 너무나 좋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있으면 뭐 해야 합니까? 감사 예배. 성전 이전 예배가 아니라 성전 이전 감사 예배.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뭐예요? 추수 예배가 아니라 추수 감사 예배. 뭐해도 감사해요. 헌금이 되는데 생일헌금도 들어요. 그냥 생일헌금이 아니라 생일 감사헌금이. 뭐든지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태어난 것 감사,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감사, 살고 있는 것도 감사, 그냥 감사. 여러분 결론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래요. 오늘 한번 나에게 축복해 볼까요? 감사하자. 다시 한번 감사하자.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모든 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원망불평했던 것들이 있어요. 앞날에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움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 모든 하나님께 멀어지는 모든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 감사 다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지켜주시고 살리신 내 초점을 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선교사가 주님의 은혜로 선교하게 됐어요. 원주민에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이 식인종이었네요. 그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어느 날 들어가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당하니까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두 발이 멀쩡해도 힘들 판에 왜 내 다리를 하나 가져가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날, 다음 텀에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그 식인종의 원주민을 만난 거죠. 그 식인 원주민이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왔대요.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의적인 내 다리 한 짝을 훅 띄워가지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식인종이 놀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하고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그 사람은 복음 전하고 그 식인종의 모든 것들이 풍습도 끊어지고 예수님 믿는 부족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몰라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있지? 왜 이런 아픔이 있지? 합력하지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것든 감사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혹시나 제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발과 손이 움직이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주님, 이제 감사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